네,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가 비유가 되지만은 인생은 전쟁의 측면도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냐면은 전쟁과 같이 생존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빼앗고자 하는 자들로부터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삶의 모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악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마귀는 절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침울함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초월자시라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잔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슬픔과 침울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허우적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마귀가 헤헤헤 웃으며 즐기고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웃어 제끼며 기뻐합니다. 그 죄를 짓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내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랬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랬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풀어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에게 언젠가 농락하고 넘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원망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결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가? 답은 성경에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다 적혀있고 모든 어떤 사람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우울하고 침울한 삶을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관심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에게조차도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자라나고서 왕이 될 수 있는 부마, 왕의 사회가 되었어도 오히려 현상수배범으로 쫓겨다니는 세월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침울한 하루하루 일과가 많았겠습니까? 웃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죠. 슬퍼하고 놀래고 침울한 일만 계속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다른 남자에게 장인어른께서 보내버리고 또 그 집안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좋아할 만한 웃을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윗 보면서 정죄받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요, 그의 침울함이 나타나고요, 그의 좌절이 계속 나타나고, 또한 반면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그 비결들이 묻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1번, 2번, 3번, 4번 친절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석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기술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보면요,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슬픔 속에 있어요. 적군들, 원수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정죄에 있습니다. 시편 보면 알겠죠. 2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이 계속 자기를 몰아내면서 걔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다윗이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마음이 침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바라본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본다, 본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요, 이 한국말이 재밌고요, 또 히브리 말이 좀 재밌습니다. 한국말이 동사 하나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바라본다. 여러분들 이 봤다라는 이 한국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쭉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이 봤다를 아무 동사에다 붙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이 부여됩니다. 먹었다 어떻게 하죠? 붙여봐요. 보았다를 먹어 봤다라 그랬어요. 아니 먹었으면 먹은 걸로 끝내는 거지 뭘 먹고 봤단 말이에요. 노래를요 해 봤다라고 그러죠.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요 그 동작 하나로 경험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 이 표현에는요 꼭 뭐예요? 먹어도 그렇고 마셔도 그렇고 뭐 달려도 그렇고 거기다가 봤다라는 표현을 붙인다는 거죠. 뭘 강조하고 위함이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봤다라는 이 표현에는 뭐가 있느냐?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거는요 want, 원하다, desire, 원하다,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나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원하고 또 어떻게 해요?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편 저 끝에 가면요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hope, 원하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이 되게 재밌죠. 바라본다. 자, 그러니까 그 본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세 번역 성경에는 기다림이라고 또 번역해놨어요. 기다립니다. long for, wait for you. 내가 바란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요, 기도합니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죠. 기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마음으로 바라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저 성경을 읽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마음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살아간다 그래. 그런데 그 마음에 진정 마음이 없다? 아무런 영적인 전투에서 효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지 그게 기도가 되고 영적인 전투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투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막 쫓아오는데 마귀의 세력이 막 쫓아오는데 내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뭐 적군이 그냥 물러납니까? 헷갈리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도 없이 마음의 중심도 혼란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적군이 물러가고 승리가 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시편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안에 가만히 기다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침울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우울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공격들을 스스로 느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인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인지하냐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봤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신의 상태를 감지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우울한가?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슬퍼하는가? 아 나는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좌절하거나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내면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봤기 때문인 것이죠. 네. 공동번역 성경, 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기독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에는 이걸 조금 잘해놨어요. 우러러 배움나이다. 우러러 배움나이다. 근데 적어도 잘못 생각하면요, 그냥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불평이 날 때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혼란하면서 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혼란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 히브리 말의 언어가 어떻게 되느냐,
나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내가 보고 바라보나이다. 나사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겁니다. 저기 보면은 들어올리다 라는 표현이 있죠. 들어올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다가 lift up my soul, lift up my soul 그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해요. 자, 어쨌든 그럼 영어로 한번 들어올려봐요. 들어올려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중심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그 마음의 관점으로 그 마음의 돋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깨닫고 터득했고 연습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봄의 법칙.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소유욕이 생기고 견물이 생깁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에 가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성취할 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견물이 생기십니다. 바라보다 보면은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요 또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여러분 영적 전투,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여러분의 적들을 보기가 싫겠죠. 그러나 마음을요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마음이 가죠. 머리는 돌렸어요, 시야는 돌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가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시야가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다윗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원하며 그리고 믿음의 시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과 속에서 많은 작고 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담시키고 역려시키고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쌓아놓았던 10년탑이 한 방에 무너지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욱 하면서 한번 내뱉는 그런 말들과 포옹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전도가 오히려 막힐 때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영적 전투라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말되 또한 우리 일상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바라보는 자에게 그 환한 얼굴을 비추사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카고에 사는 이민 이세항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제 마음을 끌었냐, 시카고 그 온 거리에서 막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포르노그라피에서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영어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매가, 어린 자매가니까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애가 좀 징글징글 웃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긴장 느낌이 안 들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강한 내용들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자기가 레즈비언처럼 살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랑이 고파서, 관심이 고파서, 부모님도 다 계셨고 하지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레즈비언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받는 존재를 즐기기를 시작한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돌이켰다, 뭐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도 값어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전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존재인 줄로 착각했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해보니 전도마저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저는 이게 뭘 말하는지 압니다. 흐름을 쭉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자매에게 한마디 답을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쓰진 않았는데, 자매의 마음은 내가 흐름 가운데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절대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매가 스스로 무자격하고 정말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성찰의 순간 그 문장은 맞고, 또한 이 흐름 가운데 귀한 깨달음, 전도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전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자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이 자매가 또 어떤 영적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떠오를 거거든. 흐름이 달라지면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누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크리스찬이라도 순간 맞는 성찰이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찰나 같은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요, 사실 거울이 있어야 되죠. 크리스찬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성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넘어서 자기의 어둠을 봤으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깨달음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1시간 30분씩 혹은 뭐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영적 전투의 순간, 그렇지 못하는 영적인 전투의 순간, 계속 밀려오는 업무와 계속 바쁘게 권위자들에 의해서 불려가야 될 그런 순간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그런 순간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때때로 종종 자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의문이 끝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정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전투에서 분별력을 잃고 호동되면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들여 쌓아온 그런 성취도 한 방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건 참으로 어렵지만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그 나사,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나사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 기도한다,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 있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의무를 해서 기도한다,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 비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사,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내면의 세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좌절을 꺼내보고 여러분의 과거를 꺼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과거가 보입니까? 찍어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로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볼 때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바라보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존재를 또한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요즘엔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말 더듬는 아이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말 더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때문에 뭐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 더듬이를 보고 따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 말을 더듬는. 본다는 것,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종종 마음껏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요, 바라본 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본 대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쁨이 없더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잘하게 오라는 마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약속과 우리의 어떤 미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져봐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그래도 싸움에 나가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면 여러분들 포로가 되는 겁니다. 지면 여러분들 식민살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서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계속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원망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라고 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훈련받았습니다. 마음을 쓰는 법,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안경으로 저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선포,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